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돈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 다 정돈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 시간이지만 아직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야 할 모든 청년들 속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이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처해들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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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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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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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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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차올라가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차올라가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의 삶에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예배자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사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사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한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더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 청년들의 모든 마음밭에 다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속히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그 모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장 팀장으로 세워주신 자들을 기도로 잘 준비케 하여 주시며 오늘 회장 후보 연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한 해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나무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나무가 되더라도 동역하며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들은 모든 청년들이 말씀 잘 듣고 기억하여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데, 어제 이제 심야 기도회 때 갑자기 제가 이제 코피가 너무 났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좀 멈춰야 되는데 계속 멈추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보기 흉한 모습이 돼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처치를 해줬는데 별일 아니에요. 그냥 건조해서 코피가 나는데 안 멈췄을 뿐입니다. 근데 큰 병에 걸려서 들 것에 실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제 멀쩡합니다. 눈치를 채셨던 청년들이나 심야 기도에 왔던 청년들한테 좀 해명을 할 좀 기회가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시간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코피가 그렇게 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나무 쫑 파티로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데 좀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며 좀 교제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그동안 서운했던 거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 정말 이제 잘 마무리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총회하고 또 다른 나무로 갈 텐데 그때까지 잘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지을 때 혼자 살게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 좋게 보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기에 안 좋다 생각을 하셔서 하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지으지도 않으셨고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바로 나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나 혼자 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적으로 이제 깨달아야 돼요.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느냐? 특히나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고 자라납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점을 두신 거예요. 짐승들은요 이제 혼자 두어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애들은 또 살아갑니다. 물고기만 봐도 부모 없이도 잘 살아가요. 그리고 또 동물들도 부모의 보살핌이 없을지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혼자 냅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혼자 기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뒤집기도 한참 뒤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짐승 같은 경우는 혼자 두어도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람은 혼자 두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이기도 하죠. 그렇게 주위의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도움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게 성장을 해서는 또 이제 학교에서도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 이제 형제 자매, 그리고 아니면 언니 오빠, 형 동생,
뭐 이런 관계들을 서로 의지하며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잘나서 나 혼자 스스로 온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나 혼자 구원을 듣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하게 함께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 청년들도 기회가 되면 분명히 독립하게 될 이제 날도 올 것입니다. 뭐 대부분은 결혼하고 나서 독립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일 텐데, 뭐 불가항력적으로 아니면은 뭐 좀 환경이 그래서 일찍 독립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독립을 했어도, 심지어 내가 가정을 이루었어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반드시 부모님께 평생을 효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키워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결코 좋은 마인드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독일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게 확실해요.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이 너무 확실해서 좀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너무 좀 이렇게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 부모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부모님께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이제 우리는 물론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원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이나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것들을 보면 성인이 되면은 무조건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육아서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최고의 양육은 잘 독립시키는 것이다라고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독립을 해서 스스로 이제 힘을 키워서 이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평생 부모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대는 괜찮아요. 그래도 30대, 40대까지 돼서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하게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아이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줘야 되는 지금 사회가 됐어요. 당연히는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히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부모님께 받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합니다라고 울고 불고 그래 그것만으로 끝나선 절대로 안 되는데, 나중에 깨닫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받으려고만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 개척 정신, 자생력, 어떤 그런 이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주구장창 집구석에 앉아서 그냥 놀고 먹고 게임하고 뭐 20대, 30대가 돼서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서 사회에서도 큰 지금 위기 의식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랑의 빚진 자들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먼저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 이 12절 이후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 적용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 사랑에 관한, 이제 순종과 복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강제로 와서 나라를 빼앗고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기가 뭐 쉽지 않은 게 당연하죠. 실제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악의 세력에 복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뭐 이제 열사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와 비슷하게 목숨 걸고 권세에 대항하고 싸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또 순종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의 이제 그런 어떤 결론들을 보면 이제 이 사회의 제도에도 분명히 순종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무슨 핵심이냐? 바로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국가의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선 절대 안 돼요. 이 말을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그 악법에도 동의하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런 법은 주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하지 않는데 그런 어떤 악법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것은 좀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뭐 제멋대로 좀 해석을 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에 대항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이제 우리의 임무들, 우리의 국가의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의 신사 참배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에 대항하는 법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죠. 그렇다면 어떤 것에 복종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7절이 핵심이 나오는데 7절을 보면 정확하게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죠.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필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가가 뭐 악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나라가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의무인데 따라서 믿는 자들은 절대로 탈세를 하거나 범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좀 무겁게 다가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도 사실은 못했던 거거든요. 억울하게 이 국방의 의무를 다했어요. 저는. 근데 이건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게 또 성경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혹 탈세를 하거나 뭐 이제 절세라는 말도 좀 이상해요. 탈세를 좀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뭐 법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접촉되지 않는 한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이 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뭐 거기에 대한 모든 맥락 중에서 이 교육의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육을 다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교통 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받고 하면 당연히 덕이 되지 못하죠.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바로 이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권세에도 순종을 하고 뭔가 이제 나라에 대한 대책이 있는 비판은 괜찮은데 어떤 그냥 뭐 원색적인 그냥 욕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이 굉장히 많은 절에 할애를 해서 13장의 1절부터 7절까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비판하고 우리나라 막 그리고 살기 안 좋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8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건데 실제 이 말씀은 교회에서 사랑의 빚 외에 어떤 빚을 이야기하냐면 특히나 물질적인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죽게 생겼으면 그렇게 빚을 질 수가 있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약속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갚아야만 됩니다. 근데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돈 100원도 빌려주고 받고 하는 이런 거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가끔 이제 급할 때 뭐 헌금을 못 가져와서 5,000원, 10,000원만 빌려줘, 뭐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거는 저도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뭐 돈도 뭐 많이 없고 용돈도 없고 막 그래서 가끔 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지갑에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이제 땡겨서 이제 뭐 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좀 어떤 이제 큰 돈 거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이건 뭐냐면 줄 때는 그냥 앉아서 주는데 받을 때는 오히려 약자가 돼서 받아요.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을 때는 오히려 약자가 된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또 이제 교회 공동체에 금이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특히나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빚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빚도 내가 이제 이렇게 지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히나 이제 리더들급 되는 우리 청년들이 헌신을 해서 굳이 뭐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연락도 안 할 사람인데 굳이 낮은 자세로 연락해서 그 연락을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섬김을 굉장히 당연하게 받는 것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지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부분을. 제가 청년 때 뭐 굉장히 그 교회에 오래 같이 다녔던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뭐 놀러 갈 때나 어디 할 때나 굉장히 뭐 잘 참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막 그랬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교회 나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자신을 잘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올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이 더 안절부절해서 더 잘 섬겨주셔. 그리고 더 신경 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큰 섬김을 바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섬김의 빚을 지는 것이 당연해지면 결국 본인에게도 손해고 주위 사람들도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섬김에 대해서 어떤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는 경우는 결국에 교회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교회 왔는데 누가 다 인사도 잘 안 해주고 뭔가 섬겨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교회를 뭔가 내 만족에서 오는데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새신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야 되죠. 근데 몇 년이나 다녔던 우리 또 부모님까지 다 다니는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속이 터지죠. 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이 섬김의 빚을 계속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계속 섬겨주는 걸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큰 섬김을 받지 못했는데, 뭐 나도 섬김을 받지 못했는데 뭐 내가 누굴 섬겨? 그래서 섬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린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의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무슨 그렇게 빚을 져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먼저 예수님께 한량없는 구원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서운하게 했고 그게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해하고 막 나를 돌로 치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막 갚아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되도록 섬김의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청년들이 학생 때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줍니다. 특히나 우리 부곡교회는 너무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잘 섬겨줘요.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장점인데 정말 딱 하나 안타깝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청년이 되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관심과 섬김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는 경우죠. 나름대로 리더들이
자신들에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청년들끼리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전적으로 이렇게 탁 맡아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고충을 모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섬김을 받는데 계속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인입니다. 이 청년들은 아직은 우리가 이제 청년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20살이 넘은 성인이에요. 그럼 성인으로서 그 섬김의 빚을 당연히 갚아야죠. 받는 데만 익숙한 것은 조금 강하게 말하면 거지근성이 아주 다분한 겁니다. 내가 받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정말 나쁜 근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라는 판단을 어디서 할까요? 인격적이다는 것은 빛을 빛으로 여길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비인격적이다는 표현들은 무엇이냐면 빛을 당연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나한테 섬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더 섬기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느끼는 게 오히려 비인격적이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랫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아요. 반면에 비인격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 이 전통적인 문화가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인격적인 사람들, 특히 상사들의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 공사로 오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뭐를 작업을 하시는데 뭐 그분이 이걸 듣진 않겠지만 같이 데려온 젊은 조수를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야, 너 이 새끼야 그것도 못하고 너 저거 좀 가져와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막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참 인격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이런 모습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배려나 사랑을 빚으로 갚는 경우예요.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모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학생 때인데 어느 날은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원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와 오셔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서 보기 좋다 했는데 이제 말을 계속 이제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 목사님 좀 설교가 그렇다. 그러면서 막 내가 좀 이렇게 잘 해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툭툭툭 하더니 뭉탱이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툭 띄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교회를 이제 따로 차리는 거예요. 도둑질이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데 결국 나가서 망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건을 뒤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엄청 큰 충격을 받으셔서 제가 봐도 너무 이게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거 비인격적인 경우죠.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데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함께 이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에 우리 찬양팀도 오래전부터 계속 준비했을 것이고 기도로 준비했을 것이고 또 우리 리더들은 우리 열매원들 오나오나 오매불망 마음 불안해하면서 연락하는데 뭐 그냥 막 무시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막 속상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예배를 이제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그 섬김의 빛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 혼자만 살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교만한 생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 사랑의 빚을 갚을 때 진심으로 갚아야 되죠. 억지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결코 덕이 되진 못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다고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 네,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늘 눈이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침침해하면서 막 이렇게 설 말씀 준비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저 바울이 저렇게 이제 이렇게 눈이 안 좋은데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주고 싶다라고 할 만큼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울이 알려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까지 소유해 주게 한 우리 교회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는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 지금은, 이 당시에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갔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끔 하기 위해서 수많은 손길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이제 위문품을 보내고 헌금을 합니다. 힘을 다해서. 바울이 어려울 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 로마서 1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잘해서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평생 모두에게 빚진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자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 마음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드려준다, 아니면 뭔가 얻으러 오는 것은 굉장히 예배에 대한 이 불순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올 때도 내가 은혜를 받으러 왔다, 내가 뭔가 깨달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뺏어내기 위해 오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빚진 자로 살아도 모자랐던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심지어 신앙도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산다면 한참 빗나가도 빗나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랑의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서운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라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먼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서로에게 서운해하지 말고 먼저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뭐 저렇게 했고 뭐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데 이런 것 상관없이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 기억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뭐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또 죄악에 또 허덕이고 뭐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또 사랑을 베푸기를 이제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율법이 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완성이란 말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면 우리가 당연히 상대방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계명을 알아야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꼭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 주는 게 뭐 사기 같은 거 아니면 뭐 금품갈취 여기에만 절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피해 주는 이 행동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인데 내 만족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희롱하는 일 이런 일은 믿는 자들에게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을 막 놀리고 희롱하고 심지어 막 함부로 터치하고 뭐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제가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기도 한데 아무리 친해도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로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랑에 기반한 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혹은 함부로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간에 이성 간의 예의는 특별히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 간에 우리는 이제 함께 이제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막 눈이 맞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우리가 서로에게 좀 무례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치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또 막 잘해주면 막 좋아하는 줄 알고 고백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나 우리 남자 청년들 저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정말 좀 안 좋은 이제 현상이에요. 서로 잘해지고 친해지면 괜히 또 막 오해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은 금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둘이 눈이 맞아서 막 그렇게 가는 상황이 아니면 괜히 착각해서 어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 막 그 서로 막 이렇게 불편해지고 주의도 힘들어집니다. 꼭 뭐 이렇게 뭐 직설적으로 말해서 너무나 죄송한데 우리가 정말 무리하게 서로에게 좀 부담을 주는 일들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무리하게 그렇게 연락해서도 안 되고 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경우는 오로지 열매장이 열매원의 영혼을 위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이제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좀 이제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농담을 지나치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상대방이 웃을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비수가 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스킨십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아무리 농담이라도 상처 주면 안 되고 또 이제 특히나 이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정말 너그러워져서 서로 간에 무례하고 장난하고 터치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인사할 때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우리 이제 기도원 청년부 공동체는 뭐 그런 일이 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아무리 교회 어른이라 할지라도 막 함부로 이제 이성인데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만지려고 하면 스스로 좀 단호해져야 돼요. 이게 스스로 단호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뭔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해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뭐 진짜 어른이라 가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문화는 우리 몸은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렇게 함부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제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 안 해도 돼요. 사랑에 빚진 자라면 내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사랑으로 상대를 위해 그냥 열심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미움을 품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우린 지금 굉장히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게 없어지는 게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만연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환경을 보면 또 도덕적으로도 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정 간의 파탄도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그 욕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방안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 스스로에게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 앞으로 더 나누며 서로 배려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기도원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일러 좀 꺼주세요. 우리 대운 우리 리더님. 자,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사랑을 베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실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기도해주고 더욱더 이제 관심 가져주고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 은혜의 힘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우리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섬김도 당연히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총회가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회장 후보의 연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생각하여 우리 기도원 청년부를 사랑으로 잘 이끌 우리 회장 잘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사랑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린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더 섬기며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장 후보의 연설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회장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리더들도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든든히 우리 기도원 청년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무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드리고도 남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